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몇 년 전에 이 집을 얻어가지고 혼자 살게 된 청년하고 이 밥을 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독립하니까 좋니? 네, 좋아요. 벌써 했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희 둘째 딸 지은이가 듣더니 대뜸 하는 말이, 나도 20살에 독립할 거야. 그리고 30살에 시집가서 아빠랑 함께 살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독립해서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싶대요. 자기 혼자 자유롭게, 나 혼자만의 자유를 누릴 거야.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혼자 쭉 살지 왜 30살에 시집가서 아빠랑 살겠다 그러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시집가서 아이 낳으면 엄마한테 맡겨야지. 그러면서 지은이가 하는 말이 뭐냐,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특별히 아이들 키울 때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나는 시집가서 엄마한테 아이를 맡길 거야. 제가 감사했어요. 아빠한테 안 맡긴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지은이의 말을 듣는데 유난히 제 마음에 남게 된 말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고 특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자기도, 여러분, 어른들만 마음을 지키는 게 힘든 줄 아는 것, 이것만 어른들만 아는 줄 알았더니 10대 청소년도 살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마음 지키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마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지키는 거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나이와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가서 무엇을 빼앗느냐?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물질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느냐? 이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 마음 하나 빼앗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저절로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공한 연예인들, 성공한 정치인들, 성공한 기업인들, 여러분, 그분들이 한순간에 마음 하나 잘 지키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모습,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힘들게 빼앗았던 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을 금방 다시 도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아무리 잘 지켜왔던 성이라 할지라도 마음 하나 무너져 버리면 그 성 빼앗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에서 여러분, 트로이 사람들은 10년 동안이나 그리스군의 모든 공격들을 잘 막아냈어요. 성을 잘 보호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리스군이 아주 커다란 나무말, 우리는 저것을 무슨 말이라 그러죠? 트로이 목마라 그러잖아요. 트로이 목마. 여러분, 성문 앞에 저 말을 만들어 가지고 성문 앞에 두고 자기들은 다 물러간 척 했습니다. 근데 트로이 사람들이 저 목마를 보더니 막 그것을 전리품으로 여겨서 성 안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 이거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리스군이 이렇게 쉽게 물러갈 일이 절대 없다. 뭔가 좀 꿍꿍이 속에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마음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 목마를 우리가 불태워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이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여신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축복 아니냐? 그리고 이 목마는 그 전리품 아니냐?
그리고 마음이 막 기쁨이 가득하고 그냥 순간에 교만이 가득하고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 밤 진탕 술 마시고 승리의 환호성을 질러가며 술 마시고 그렇게 즐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저 목마에서 그리스군이 나와가지고 성문을 열어버리고, 여러분 10년 동안 잘 지켜왔던 트로이 성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았어요. 함락되고 말았지요. 여러분 순간에 오랜 세월 동안 성을 잘 지켜왔지만 순간에 마음 하나를 잘 지키지 못해서 성을 빼앗기고 말았던 거예요. 이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켜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지킬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답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첫째,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염려라는 말이 메림나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메리조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왔어요. 근데 메리조라는 말이 뜻이 무엇이냐면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염려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무슨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뉘어지는 거예요. 한 곳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자꾸 나뉘어지는 상태, 이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마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에서 세상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이 찢겨져 나눠지는 것, 이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어떤 일에도 너의 마음을 갈라놓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너의 중심을 세상의 염려거리들로 나누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누면요 대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져요. 평강이 사라져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의 불안, 문제, 상황에 끌려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시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마음이 더 괴로울 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즉 전혀 일체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아라. 마음을 자꾸 나누지 말아라. 마음을 나누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요 잠을 자다가 아주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래서 밤에 울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우니까 엄마가 아이의 방으로 뛰어가서 아이를 안아주면서 누구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울음을 그치고 다시 또 이제 무서운 악몽은 다 잊고 편안하게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여러분 아이의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이 무서워하는 아이의 문제는 순간에 사라지진 않았지요.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나누어지질 않았어요. 무서운 꿈을 꿨을 때는 자기의 마음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눠졌는데 누가 옆에 있다는 얘기에, 엄마가 옆에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막 나눠졌던 모든 마음들이 누구로 집중이 된 겁니까? 엄마로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잠이 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를 없애려고 한다고 여러분 염려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걱정을 없애려고 한다고 걱정이 사라지던가요? 그렇지를 않아요. 내가 염려 없앤다고 걱정 없앤다고 여러분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는 100%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빌립보서 전체 4장 4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짧은 서신이에요. 근데 이 짧은 서신인데 이 서신 안에 기뻐한다라는 말이 16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일이 무슨 기쁘고 즐거울 일입니까? 무슨 행복할 일입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해도 충분히 이해할 법한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기뻐한대요, 즐겁대요, 행복하대요.
자기는 두렵지 않대요. 염려가 되지 않는데요. 걱정이 되지 않는데요. 자,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자, 1장 18절 같이 봅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누구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갇혔을 때 수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바울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정말 최악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 마음을 집중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고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자기의 마음에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그의 마음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나치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된 책인데요. 여러분, 코리 텐붐 여사의 자서전입니다. 코리 텐붐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유대인 학살로부터 유대인을 숨겨주었던 네덜란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 사실이 이 나치군들에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온 가족이 강제 수용소에 갇히는데 그 강제 수용소에서 동생이 죽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극한의 고통의 상황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녀도 염려와 또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녀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이었어요. 특히 바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지 않지만 오늘의 평강은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코리 텐붐 여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들이닥치는 어둠보다 당신의 빛이 더 크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녀는 염려 대신 누구에게 집중하기를 선택했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선택했어요. 비록 내가 수용소에 갇히고 이곳에서 엄청난 고문을 받고 내 동생이 죽고 아버지가 죽는, 여러분 얼마나 이 극한의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여러분, 수용소의 삶을 그래서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는요, 세계를 돌면서 용서와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여러분 기분이 막 저절로 막 좋아지십니까? 여기저기 아우성치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니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만 가득 쌓이는 세상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나누지 마십시오. 이 생각, 저 생각, 또 이 염려, 저 염려, 이 걱정, 저 걱정,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나누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느냐? 주님만 더 바라봐야 되느냐? 그 이유는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아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여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더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차라리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할렐루야.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보호막이 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자신 없어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 걱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삶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그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자기 마음 안에서 문제를 붙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도 우리가 기도하면 작게 여겨지거든요. 그러나 작은 문제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문제가 커 보여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잠식돼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어느 집사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는 무슨 마법과도 같아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변해요. 뭐가 변해요? 마음이 변한대요. 그럼 제가 그 집사님의 말에 아주 그냥 공감을 격하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무엇이 변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변한대요. 우리가 구약의 한나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한나가 분인나를 통해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때 그녀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자,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한나도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 일 때문에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막말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 앞에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다 기도하느냐? 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느냐?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책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다고 모두가 다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분인 줄, 축복받은 분인 줄,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한나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 18절 말씀에서 한나가 기도했다고 한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다고 당장에 그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 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분인나가 무릎 꿇고 와가지고 형님, 제가 진짜 그 다음 말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제가 진짜 죽일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러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당장의 문제 해결은 없었어요. 당장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18절에 보니까 얼굴에 다시는 무엇이 없었더라?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한나의 마음이 먼저 치유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분인나가 아무리 괴롭혀도 이제는 전혀 한나의 마음이 요동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아주 멘탈이 강한 여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요,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룹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이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룹이 심리적 웰빙 지수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몇십 배가 더 많이 높대요. 여러분, 지난주에 세계적인 암 전문의이신 김희신 박사님, 저분이신데요, 저분이 사랑의 교회하고 명성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두 주에 서로 이제 연거푸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저 김희신 박사님의 명성교회 간증, 또 사랑의 교회 간증, 물론 반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들었어요. 저분이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인데도 지금도 건강해요. 아마 우리 김은혜 집사님은 또 간호사님이니까 잘 알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지금도 저분이 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뿐만 아니라 논문 지도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85세 할아버지가 논문 지도를. 그것도 박사과정에 있는, 여러분, 의학 박사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김유신 교수님이 간증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에서요, 암 치료가 제일 안 되는 환자들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해마다 한국은 암 환자가 폭증한다는 것입니다. 희한하대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암 환자들이 폭증하는지.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냐? 이분의 말입니다. 미국에서나 유럽 사람들은 암을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가볍게 여긴대요. 그래서 평생, 그래, 여러분 고혈압 당뇨 있다고, 여러분 나 이제 곧 죽어, 고혈압 때문에 죽어, 당뇨 때문에 죽어,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저 그냥 평생 약 먹으면 된다고, 약 먹고 그냥 편안하게, 그래 너는 나랑 함께 평생 가야 될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암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일단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죽을 상부터 한대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온통 마음이 부정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똑같은 암인데도 벌써 고침받는 그 회복률이, 치료받는 회복률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격하게 적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수님이 이런 또 다른 어떤 영상에 보니까 한 암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한 암 환자였던 분이, 그분도 뭐 순간의 절망은 빠져 있었겠지요. 처음부터 그냥 나 암 걸려서 뭐 괜찮아, 치구 생겼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박사님이 그분에게 암을 치료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박사님의 이야기를 또 순종을 했어요. 이 환자가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특히 감사의 일기를 매일같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었대요. 여러분, 왜 뭐 암 걸린 사람에게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점차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생각나더라는 것이죠. 햇빛도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가족들이 그래도 내게 병문안 와준 것도 감사하고, 나를 돌봐주는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또 정성을 다해서 나를 또 잘 치료해 주는 것도 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암 걸리면 입맛이 없어야 될 텐데 또 입맛도 좋아가지고 뭐 음식도 잘 먹으니까 이 또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분에게 어떤 변화가 왔느냐?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과 싸우는 과정에서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암을 이겨냈어요. 그 경험을 통해 많은 환자들에게 이분이 오히려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모든 암이 다 치유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든 암이 다 고침받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제가 김 교수님의 간증을 들으며 깨달은 것은 감사의 기도가 때로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마음만큼은 바꾼다는 거지요. 마음은 변화시킨다는 거지요. 그 마음만큼은 편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는 우리 마음의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도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형편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감사하자,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오히려 사자굴 속에도 아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이었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넘쳤고 기쁨이 넘쳤고 결국은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까지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요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주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마음과 생각으로 지켜주신대요. 자, 6절 7절 말씀을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먼저요 7절 끝에 보면 지킨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지킨다라는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 보초를 서다, 경비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초를 서시는 경비병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보초병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경비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간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럴 수 없지요. 한 번은요,
이 손오공과 사우정이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시험 면접을 치르고 있었어요. 근데 사우정이 막 너무 불안에 떠는 거예요. 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막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근데 손오공은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해? 왜 이렇게 불안해? 담대하게 면접 보면 되지. 여러분, 손오공이 그렇게 담대하게 먼저 들어갔어요. 안녕하십니까? 15번 손오공입니다. 자네 축구를 좋아하는가? 예. 그러면 어떤 축구 선수를 좋아하는가? 옛날에는 차범근이었으나 요즘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는가? 18세기입니다. 자네 UFO를 믿는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냥 막 묻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손오공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사우정이 막 오공 어땠어? 뭐 무슨 질문에 막 너무 불안해하니까 손오공이 사우정이 불쌍해가지고 면접관들의 면접 질문을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 답을 이렇게 하라고 답까지 다 알려줬어요. 사우정이 짧은 시간 손오공의 이야기를 듣고 답을 다 외웠어요. 답을 다 외우고 그래서 이제 이윽고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이제 면접관실에 들어갑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예, 옛날에는 차범근이었으나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예, 18세기입니다. 자네 혹시 바보 아닌가?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바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졌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답을 안다고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답을 안다고 해도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수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니 이런 연약한 인간들이 어찌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경비병이 되어주시고 보초를 서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보초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경비병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도록 지켜주시느냐? 자, 다시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말이 구약의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말은요,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고 폭풍이 몰아치는데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이 이런 풍랑이 일고 파도가 매서우면 이런 배 끌고 바다 나갑니까? 나가질 않지요. 나가면 죽을 것이 뻔한 것을 아는데 누가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내가 탄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큰 파도 요동치고 있다면 이런 평안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게 되는 평강이래요.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좋은 환경이 주는 결과가 아닙니다. 진짜 평안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폭풍이 없을 때 누리는 고요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폭풍이 없을 때 누리는 고요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될 때 마음이 평안한 건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이지요. 형통할 때 마음이 평안한 건 누구나 다 가능하지요. 내 인생에 술술 잘 풀려요? 일이 잘 되네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평탄한 삶? 여러분, 이때 마음이 평안한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 내 인생에 문제가 가득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여전히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예요.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거친 폭풍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고 질병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시련도 있을 때가 있겠지요. 폭풍이 아예 없는 삶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에이레네예요.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에이레네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따라합시다, 폭풍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폭풍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그 폭풍보다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지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의 이해, 이성, 계산을 다 포함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통계나 우리 어떤 자료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마음은 평안하네요. 두렵지가 않아요.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통계로, 우리 어떤 자료로 이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폭풍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이레네예요. 이런 은혜를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으로도 우리의 계산으로도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 폭풍 속에서 주시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